한 제자가 철학가 스승이신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도관에 든 쥐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교수님, 사람이 일부러 도관에 쥐를 넣지 않는다면 왜 쥐가 독에 갇혀 있을까요? 교수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처음부터 독이 빈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독이 가득 쌀이 차 있었는데 거기에 쥐가 올라가서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떠나지 않고 먹고 먹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밑바닥을 보이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독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제자가 교수님께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 쥐가 쌀을 조금만 먹고 만족할 수는 없었을까요? 철학적으로 물은 것이죠. 쥐가 철학이 있나요? 교수님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쥐도 사람도 욕심이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욕심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 욕심을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좀 사기를 치든지 물리적인 힘을 쓰든지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이것이 좀 국가적으로 가면 제국주의나 어떤 팽창주의나 패권주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빼앗아오기도 하지요. 우리 현대사를 보면 19세기는 제국주의의 팽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인도에 가서 식민지를 삼고 자원을 약탈하고 그 나라 민족의 많은 것들을 가져갔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픔을 겪기도 했고 노예 무역이 그런 역사의 한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가져다라도 내가 잘 되고 싶다, 내가 부유해지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이지. 본문은 그런 욕심으로 물든 패권주의자 아람의 왕 베나닷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람은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제후국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에 이르러서 통일 국가를 이룹니다. 진시황제처럼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힘이 가속도가 붙으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식민지화하고 복속을 시켰지요. 그 힘의 여파로 32명의 제후엔 왕과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지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어떤 힘은 경제력, 노동력, 혹은 군사력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한다면 아람의 강대함과 이스라엘의 초라함이라고 말할 수 만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람은 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지 않는 변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한 베나닷이 이제는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스라엘 정도의 작은 나라, 이 정도는 우리의 밥이야, 내 거야. 자, 베나닷이 가진 마음이 뭐냐면 첫째로 내 것인 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보물은 베나단 것이고
이쁜 왕비도 베나단 것이고 잘생긴 아들, 딸도 베나단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언제부터요? 남의 나라 왕비가 남의 나라 왕자와 공주가 자기 것입니까? 이런 걸 가르쳐 도둑놈 신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불렀던 놀부가가 있습니다. 홍보가가 있습니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 이런 불러보셨죠? 그거 기억나면 나이가 조금 드신 겁니다. 완전 놀부의 신보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국주의적 패권 의식은 전쟁을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력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21세기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영토에 대한 욕심, 자원에 대한 욕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베나다시 네 건 내 거야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세발이 너를 내일 죽이겠다고 했던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가지지 못한 국력이 약한 나라의 비애인 것이죠. 근데 6절이에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 그 집 수색해서 좋은 거 나오면 다 내 거야?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보물 가져간다든지 왕비 뺏어간다든지 한다 하더니 자식들 뺏어간다 하더니 이제 수색해서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다 갖고 가겠다. 참 나라가 이 꼴이 되도록 아합 왕은 뭐 했을까요? 한 게 있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쫓았죠. 하나님 선지자들 죽이고 우상 선지자들 세웠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왕으로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그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평온하다 해서 하나님이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베나단이 내 것이라 한 것처럼 내 것일까요? 내 것일까요? 베나단이 큰 소리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지요. 그 힘을 믿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세 발의 피다. 세상에서 힘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하나님같이 되자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베나다시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침략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꺾어버리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합니다. 아람 국가가 통일 국가라고, 베나다시 통일왕이라고, 그 나라가 군사력이 강력하다고, 이 나라와 세계와 민족의 역사의 왕은 하나님이야.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이방의 신보다 강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국가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야. 나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베나닷은요,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전쟁의 심판, 전쟁에 집니다. 누가 일하시니까? 누가 심판하시니까? 참 성경을 보면서 은혜로운 것은 아합이 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아합이라는 통로를 들어서 채찍을 들어서 베나닷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능력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쩔쩔맸던 아합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한 방에 원펀치를 날리고 한 방에 투펀치를 날려서 이 나라를 그냥 약화시켜버립니다. 누가 아십니까? 전쟁은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대 20장 15절을 보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회사라는 조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승패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명예나 권력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강력한 국가, 수조 원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헌했던 부유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모델이 되었던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재산과 왕국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주께 속했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내가 소유한 힘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높이시고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잘 될 때, 열려질 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를 바꾸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아합은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전전긍긍하는데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손에 아람 왕을 넘길 것이다.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아합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급하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옆 사람은 쿡 찔러보세요. 너도 그럴 때 많지?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급하면 하나님 도와달라 합니다. 여러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다 건강해지시면 내가 언제 그랬지?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대학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만 가면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대학 가면 하나님 잘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승진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합이요, 급하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듣습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230명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니까 7,000명입니다. 합이 7,232명이 출전합니다. 여러분, 들판이
까맣도록 있는 아람의 군대가 애들 오니까 웃겨. 술판을 벌이고 놀고 있습니다. 야, 먹고 마시자. 우리 이겼는데 신경도 쓰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이 가니까요, 아람 왕의 군대가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그가 혼자 말 타고 도망갑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술 먹다가 쳐들어오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요즘 뭐 고려 거란 전쟁상가 그 드라마에 보니까 강조가 바둑 두다가 잡혀갔잖아요. 방심하다가 아람 왕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움직이게 하세요. 나를 통해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아합 왕이 민족의 위기 앞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사람, 누구 때문입니까? 한 선지자, 무명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반면에 아람 왕을 무너뜨리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1차 전쟁 때 패배를 하고 그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신 때문에 졌다. 근데 신 때문에 졌는데 문제는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진다. 왜? 사마리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평지로 이스라엘 오라 해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우리 신은 평지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이고, 군대를 보강을 하고요, 병거를 모고요. 병거가 산에서 잘 달려요, 평야에서 잘 달려요. 왜?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때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27절을 보니까 군사력을 비교해놨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에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 찼더라. 평지에 아람 사람은 가득 찼고 이스라엘은 염소떼처럼 띄엄띄엄 몇 명이 갔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수는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드리세요. 무너진 믿음을 세우세요. 무너진 가정 재단을 세우세요. 예배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여러분, 하루에 아람의 보병이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대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전투기가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칼과 활로 하는 전쟁에서 10만 명이 하루에 죽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일하시니까? 그렇죠. 남은 자들이 도망하고요. 저는 분명하게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 적은 염소떼 같았고 아람 군대는 들판에 감했는데 전쟁이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기의 종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사나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언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 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의 사람 앞에서 문제가 평지가 되리라. 장애물이 평지가 되리라. 고통이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평지를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으십시다.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안에 서 있으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아합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야, 이제 거꾸로가 됐어요. 베나닷이, 야, 이거 우리가 다 내 것이라 했는데 아합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뒤에 있는 32절 말씀을 봅시다. 자, 우리 끝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형제니라.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왕비도 내 거다, 자식도 내 거다, 은금도 내 거다, 수색해서 내가 다 가져가겠다 한 베나닷을 가리켜 내 형제다. 부산말로 또라이지. 뭔가 잘못된 거지. 원수인데, 철천지 원수인데 내 형제다. 근데 그걸요,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 보면 치라 했어요.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가 꺼졌어? 급한 불이 꺼졌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일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며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텐데, 여러분 왜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왜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왜 넘어진 줄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청소년 때요, 교회 청년들이 하는 게임 가운데 사회자 가라사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사회자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시오 하면 들어야 돼. 안 들면 벌칙이죠. 사회자 가라사대 왼손을 드시오 하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근데 한 30초 지나면 무겁잖아요. 팔을 내리시면 다 내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사회자 가라사대가 빠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벌칙이야. 지금 이 아하방이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가라사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그는 내 형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나아가면 장애물이 와도 평지가 됩니다. 전쟁이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내 형제다. 여러분, 어떻게 베나닷이 형제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살려줘요. 근데 그 뒤에 가보니까요, 34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어.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데는 반대급부가 있다니까요. 빼앗긴 성을 돌려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저 연제에 시청 가는 데 있는 그 도를 무슨 공원이라 하죠? 송상영 도로라 합니까? 송상영 공원이라 합니까? 기념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을 빛낸 장군. 지금 아합이요, 다
다메세다가 아합의 길을 만드십시오. 내가 아람의 나라에 나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긴다고 막 앞뒤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그래 해라 마. 살려줄게.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내 작은 유익, 성읍을 돌려준다. 명예가 높아진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엿 바꿔 먹을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힘이, 아니, 조금 전에 죽을 위기에서 살려줬는데 지금 그 하나님 어디로 갔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요, 사람은 조그마한 유익만 생기면 하나님 잠깐만. 요거 하고, 요거 좀 먼저 하고, 내가 요거 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이게 현대의 병든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새끼가요, 예수님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전해라. 아니,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해라. 이거 너한테 줄게.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하만국이 보였으면 사탄에게 절했을까요? 우리는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베나다서 살려줍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친구하지 마시고 악한 자와 형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 야,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인 걸 보여줬는데, 아람에서 구원하여 국가보다 큰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해. 4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순간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목숨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합이 할 말이 있어. 하나님, 전쟁하다 보니까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뻔히 아는데 그래서 없어졌나이다. 40절 한번 보세요.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정말 그럴듯해. 전쟁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급도 해야 되죠. 전략도 세워야 되죠. 군사 배치도 해야 되죠. 전리품도 수거해야 되죠. 이리저리 볼 동안 하나님 뻔히 보듯이 지가 놔줬는데 없어졌나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쁜 세상인 게 맞죠. 이리저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평택에서 회의가 있어서 SRT를 탔는데 평택이 차가 많이 안 쓰더라고요. 회의가 11시인데 10시 34분에 도착을 해. SRT가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고속 열차인데. 바쁘니까. 제가 이 말씀이 주는 큰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리저리 돌아봐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연말연시지요. 수많은 유혹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방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리저리 풀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숨값으로 치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